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낙골의 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LPC 팀도 그렇고 인원수가 더 필요합니다. 나도 저 반열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음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자분 초청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시다가 쉬고 있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등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넌 내가 찜했어 라고 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곳까지 이렇게 함께 인도하셔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 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특별히 알란가 모르겠네. 저 뒤에 와 계셔요. 신경하고 저기 나중에 선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안 좋아하세요? 여행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행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산을 생각하면 벌써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있어야 돼요. 강을 생각하면 그 푸르른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후련함을 느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 기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벌써 나는 차창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칙칙폭폭 달리고 있는 그 기차 위에서 창밖을 보면서 이게 여유지 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없으면 국내 여행 재미없습니다. 얼마나 맛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너무 많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게 뭐 있는데 뭐냐면 여권하고 돈입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 없으면 낭패입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도 필요하고 여권도 필요하겠지만은 여행 가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친구입니다.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친구가 없이 혼자 먹는다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떤 여행이든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은 친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물론 복음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친구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 청년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구역 소모임을 통하여서 인생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같으면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친구는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먼 여행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가 널 위해서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이가 같다고 친구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40년 같이 이 교회에 있었어도 한 번도 마음에 있는 얘기 안 나눴다면 친구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고 누구와 함께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행 갈 일이 있거든 가슴이 뛸 때 가십시오. 다리가 후들거릴 때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슴 뛸 때 여행합시다. 시작. 예.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 가슴이 뛰어야죠. 아이고 저 길을 어떻게 갈까? 그러면은 그건 소풍이 아니에요. 가슴 뛸 때 여행하시고 가슴 뛸 때 소풍도 다니시고 벚꽃이 동두천에도 폈어요. 예, 김밥 몇 줄 사들고 벚꽃 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을 탁탁탁탁 정리해 놓고 보면 뭔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초기 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웅장한 건물을 짓는 데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건물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격 조건이 뭐였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설교 내용의 핵심 주제는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였습니다. 3장,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5장, 사도들이 엄청난 표적을 행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장과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잡히고 설교했는데 그때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뭘 보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8장, 바울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박해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초기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었을까요? 사람을 세울 때도, 기적을 행할 때도, 설교의 내용에서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늘 보고 있는 그림들을 연상해 볼 수 있죠. 보여주실래요? 예.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꺼풀입니다. 꺼풀이 뭔지 아시죠? 이거 사투리 아닌데? 다시 한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꺼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에 대하여서 이미 구약성경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알곡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질병이 있어서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 반드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은 나머지는 다 꺼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자, 제목이요. 시작. 인생여행 필수품. 내 인생여행에 필수품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필요하고 여권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자분을 초청해서 새 생명을 전도하는 새 생명 축제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하자분을 초청하여 드린 예배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자분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알란가 모르겠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더 중요한 의미는 다름 아닌 그냥 인생이 아니고 인생 여행이거든요. 인생은 여행이잖아요. 이미 매 주일이면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준 귀한 분들의 사랑을 받고 하자분으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인생 여행 중인데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 없다면 그건 낭패입니다. 여행지에 갔는데 돈이 없다? 여행지에 갔는데, 해외에 갔는데 여권이 없다? 이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사도들의 그 중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인생 여행을 하는 중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만약에 인생 필수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머지는 꺼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인생 여행 필수품 첫 번째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건져주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인 사망의 형벌을 끝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과 화목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을 화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쁘게 장식해서 목걸이 하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필수품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믿는 자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산 소망을 주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좀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다시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남과 비교해서 좀 더 가난하다, 좀 더 힘들게 산다, 좀 더 어려움이 많다, 문제 속에 허덕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당국자들이 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공회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자 그 핍박과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아멘.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어떤 박해, 어떤
뭐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든지 그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은 뭔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초기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잡혀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더러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믿고 전했을까요? 그거 그냥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 표현 안 하면 될 거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이론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그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500의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확실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자분으로 초청을 받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 사랑에 붙들린 자들을 향하여서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배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생 필수품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하자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